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각반 아이들한테 못 오는 친구들 있으면 혹시 라이브 방송 그 주소를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근데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 또한 속히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또한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예배 시작 전에 찬송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여러분 안전하고자 해가지고 찬양을 하나 빼고 그리고 성가대 또한 당분간은 조금 쉬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성가대 또한 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코로나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가 죽어도 기도가 필요하니까 마스크를 벗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간식을 먹지 않고 최대한 나가서 먹을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으로 시작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34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장막 가운데 오늘 밝은 날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왔음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짐과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예배로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또한 정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직접 기록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성수교회가 온전히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주님의 손길로 보호함을 받아서 안전함으로 이 귀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세계 성경으로 구약성경 59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부분 아니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떴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우스와 바르다가 장수와 싸우고자 나왔다는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메색과 딜레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번쩍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맛과 아르반 왕과 스발와인의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다가 오늘 조셉이 해 뜬 걸 처음 봤어요. 거의 한 3주간 비가 너무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교회 비가 너무 좀 새가지고 천장이 색 썰어졌는데 여러분이 성수교회 안전하게 좀 지켜달라고 기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전도사님 방에도 비가 좀 샜어요. 그래서 벽지가 누래졌는데 주인 연락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 좀 너무 서러워가지고 드라이기로 좀 말려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저번 주에 나아만 장군을 봤어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 능력과 힘으로 왕의 추천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치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만심으로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결과가 돼가지고 결국에 다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대로 씻었을 때 병순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치료를 해주셨다고 얘기를 했죠. 이번 주에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통해서 유다의 왕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여러분이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들으면서 할 텐데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에서 대부분 거의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뭐하는 양반인가 싶은 그런 표정이에요 다들. 특히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19장의 1절부터 쭉 이어서 다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19장 전체를 읽어야 해요.
히스기야 왕의 전체적인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은 마스크 쓰고 있고 저 혼자 마스크 안 쓰고 있으니까 지만 편하려고 성경 하루 종일 읽냐 싶을 텐데 그래서 오늘 다 읽지 않고 그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 이스라엘에게 협박을 하는 그 편지의 내용만 우리가 살짝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19장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도대체 싹 다 무엇인가 한번 더 기가 막히게 한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19장 1절부터 우리가 자세히 쭉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옆나라 아수르 나라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오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분통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한 장만 휙대 넘겨주시면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왕이 너무 화가 나면은 너무 막 억울하다 싶으면은 자기 막 옷을 찢고 막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나라 아수르에서 우리 남유다를 정복을 하러 오는구나. 너무 내가 손쓸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치욕적인 그러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아마도 한 2주간 3주간 걸쳐서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어떠한 이야기까지 했냐면은 임산부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안타까움처럼 우리 유다 민족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도 속수무책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우리가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에 힘이 좋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조금 마음이 편해졌겠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정복을 하겠다라고 선포했으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마음이? 우리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구나.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보니까 우리 남유다는 별 볼일 없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내가 이제 죽거나 전쟁에 끌려가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포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남유다 백성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내부에서에 있는 그런 고통으로 항상 위협을 받다가 내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려움으로 고통을 항상 받고 있다가 오늘은 밖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적군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이 정복을 해서 우리가 포로를 당할 수 있도록 포로로 잡힐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어제가 8.15 광복이었습니다. 8.15 광복 일제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45년의 그 날인데 우리나라가 정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역사책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드라마는 미스터 산샤인이에요. 미스터 산샤인. 저 선생님이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것도 그때 그 당시에 일제강점 시절에 다뤘던 그 내용인데 저 사람이 일본 장군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제일 띠꺼워가지고 가져왔어요. 저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남유다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쟁을 나서 진짜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단 한 가지 잘못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칸을 넘겨주시면 바로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아수르 왕이 선을 넘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어떤 선을 넘었느냐? 너네 이스라엘을 그냥 내가 힘으로 점령하고 전쟁에서 그냥 이겨가지고 내가 승리하면 된다
라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바로 첫 번째로 히스기야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 왕이 첫 번째로 저질렀던 선을 넘었던 그러한 행동이죠.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냥 이스라엘 너네만 점령을 하면 되고 이스라엘 너네만 내가 포로로 잡아가면 될 텐데 아수르 왕은 하나님까지 건드려버리는 그러한 선을 우리가 넘고 말았던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 칸 넘기시면 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그리고 한 칸 넘기시면은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다. 그리고 한 칸이 더 넘기시면 22절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누구를 비방하였느냐. 아수르 왕은 그냥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건드렸던 그러한 선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냐면 내가 주변에 있는 나라 10개를 다 쳐들어가가지고 무너뜨렸는데 거기에 있는 신들도 다 별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 너네 여호와도 별게 아닌 것이 우리 아수르가 점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고대 사회로 넘어가 보면은 각 민족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어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전쟁을 했고 다른 나라 아수르도 자기네 믿는 신이 더욱더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고 무시했던 그러한 내용이죠. 저 아수르 전체가 하나님을 조롱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가 도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해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아수르가 그냥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시고 남유다를 도와주신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도전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조롱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이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다고 했죠. 우리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민족을 구한 경우는 아무 나라도 없었다. 우리가 너네 남유다 이스라엘까지 오기까지 10개의 나라를 쳐 부시고 왔는데 그 나라와 그 성도 우리가 다 부시고 왔는데 그 나라와 성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편지를 한 장 더 보내왔어요. 두 번째 협박을 받고 나니까 히스기야 왕도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았지만 그래도 너무 떨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한 칸 더 넘겨주시면 초반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내가 아수르군을 전멸시키고 아수르 왕을 죽임까지 이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두 번째 협박 편지를 받고 나니까 너무 떨리고 다시 한번 진짜 옷을 찢는 그런 심정으로 이르게 됐습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받았을지라도 하늘이 샌노랗게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막막한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수르군을 손봐주시겠다라고 했지만 그래서야 안심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협박 편지를 받는 순간 누구든지 좌절을 해버리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좌절을 이르게 됐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우리가 어땠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냥 좌절해 있고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뒤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14절과 15절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두 번째 협박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수르 왕에게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일단 너무 떨리고 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은 우리가 결코 그냥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냥 돌발적으로 나온 행동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도하는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오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으면 두 번째 협박 편지를 받고 나서도 바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오고 전쟁의 위협이 있더라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왕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상실을 우리가 행동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눈 뜨고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냥 주일은 주일 성수해야 되는 날이니까 예배 자리에 그냥 습관적으로 혹시 나오고 있지 않나요? 부모님께서 가라고 해서 억지로 그냥 이끌려고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일요일 오전에 진짜 피곤하고 진짜 힘들고 졸리고 친구들과 놀고 싶지만 근데 우리가 중고등부의 예배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모습 그래도 그 모습을 전사님은 아주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나오고 습관적으로 내가 그냥 등 떠밀려서 나오는 예배의 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사님은 그 모습을 아주 칭찬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에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긴 하지만 억지로 끌려 나와도 그냥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는 줄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이 예배 습관적으로 나오는 모습,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모습, 지금 우리가 귀찮고 예배하기 번거롭고 싫긴 하지만 이 습관적으로 쌓여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엉덩이에 붙여있는 이 자리가 쌓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시고 그리고 미리 우리가 하나님께 일해야 될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중고등학생 시절에 나와 있던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결국에라도 축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도와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라고 우리 각자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의 예배에 나오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젠가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에 나올 때 피곤하고 시험 기간에라도 예배에 나오는 이 모습이 전사님 보기에도 이렇게 기특한데 하나님께서도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실 줄 여러분 전사님이 믿는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은 언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조금 쌓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당장에 얻어갈 것은 없을지라도 당장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 습관이 쌓여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자리, 왕이라고 하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 즐겨하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다 내려놓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실이 하나님께서 유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험에서부터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멸망시켰느냐, 이스라엘 유다를 정복하려고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병사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수르 왕이 자기 병사들이 다 죽으니까 어때요? 아,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아수르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보호해주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들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자기에게 도전받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모욕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직접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어떤 이유일지,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일 때마다 복을 주실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수르군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죽고 왕도 결국 죽게 되었지만, 오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을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을까, 구해주셨을까? 그 까닭이 바로 아수르군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가 도전받았기 때문에 아수르군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다 물리쳐 주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겠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으시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자기에게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우리가 저번에 들었던 다윗, 솔로몬, 여러 번의 내용이 있죠. 여러 번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어려울 때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헤쳐나왔습니까? 그들이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 당시에 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가지고 결국에 복을 받고 승리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순간 그 당시에 임했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 부르는 습관처럼 나오는 이 자리,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 항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처럼 그리고 이사야의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습관처럼 예배하고 습관처럼 기도할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들과 함께한 성경에서 나왔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보동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아주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를 좀 못할 것 같아요. 한 2, 3주 정도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식 타임도 한 2, 3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 행사로 지금 준비 중인, 보시면 되게 멋있는 팜플렛을 붙여놨는데 다시 여름이라는 여름 행사를 진행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몇 번 광고에 드렸지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각각 집에다가 선생님들한테 다 주소를 알려주셨죠? 각각 집에다가 여러분들 각각 집에 선물이 도착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퍼즐이 들어있고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그 시간대에 할 건데 미리 맞춰보신 분들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선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못 받으신 분들은 선생님이나 지금은 안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 전에 만약에 못 받으신 분들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시면 아니면 저희들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꼭 수령해 주시길 바라고요. 밑에 보시면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 주보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요. 프로그램 보면 굉장히 4시간 동안 굉장히 알차게 저희들이 준비했어요.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고 우리 교회도 처음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타임스 있게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듣는 시간하고 그다음 음악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같이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ASMR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이 갖고 있는 패션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는 시간이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선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석만 해도 선물이 갑니다. 참석만 해도 참석이 가고요. 꼭 거기 게시판에 여러분들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이 증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참가만 해도 참가상이 다 준다.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여기 각각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에게는 MVP라고요. 큰 상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한 4시간 정도니까 나는 1시간밖에 못 들어오면 잠깐 들어오셔서 거기다 댓글창에 자기 본인의 이름을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충분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정부 시책에 잘 따라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하고 또 청년 선생님들하고 임직원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축소해서 그 임직원 회장과 부회장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만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네. 왜 갑자기 울지? 할 거고요.
거고요. 몇 명은 진행을 할 거고 분명히 거리두기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다 보시면은 이 주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항상 이렇게 뭐든 더 퍼주고 싶고 뭐든 더 이렇게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더할 것 없이 퍼줄 테니까 알겠죠? 참여를 해요. 그러면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도 그 시상을 할 거고 참석하는 친구들에게 시상을 할 거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딱 뽑아가지고 더 선생님 알죠? 그냥 짜잘한 거 선물 안 주고 큰 거 줄 테니까 여기 상상하는 거 그 이상한 거 줄 테니까 모두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선생님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할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이제 고민 해결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사님 전화번호로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선생님 뭐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익명으로다가 같이 뭐 해결은 아니고 전사님이 뭐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고 해결하겠습니까?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해결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같이 그 들어주는 그러한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여러분 막 먹으면서 뭐 이거 먹어주세요 저거 하려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보내주는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전사님이 개인적으로다가 그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걸 보내줄게요.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뽑힌 친구들 알겠죠? 그러니까 고민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가져와가지고 좀 떠들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해결해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퍼즐 맞추는 그것도 있는데 퍼즐은 전사님보다 빨리 맞추는 친구들한테 선물을 안 줄 거예요. 전사님보다 빨리 맞추면은 그거는 그 사기친 거야. 전사님이 제일 빨라. 전사님이 제일 빨라야 되니까 전사님이 제일 빠르고 전사님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미리 전사님보다 더 빠른 친구들은 얘는 미리 맞춰왔구나 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사님 맞추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맞추는 친구들 뽑아가지고 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드린 시간도 한 10분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가 나누는 시간도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기만 해도 선물 주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 열심히 그 채팅 치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다 집계해가지고 챙겨줄 테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수교회 중고등부 유튜브 주소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줄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뭐 알죠? 알림 설정 해놓으면 방송 킬 때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알겠죠? 네. 선생님 뭐 더? 네. 그래서 여러분들 8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없어야 돼.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전사님이 개기는 걸로 알고 안 들어오신 친구들 다 알겠습니다. 참여를 해요. 억지로라도 뭔 일 있어도 알겠죠? 오랜만에 하는 중고등부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 모두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다시 주님께 드리는 일부를 떼어 주님께 예물로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기쁨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림으로써 온전히 우리 몸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들어진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준비해오지 못한 손길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고3 친구들은 김은수 장로님께 가시면 되고, 그리고